출애굽기 32장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3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뻐 뛰놀며 제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셨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를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 길 그 광야의 길을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손으로 만든 금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금송아지가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제외한 모세와 여호수아죠. 그 아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히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교만함이죠. 아무리 인생은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유혹의 모습이 뭐였는가 하면 교만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는 엄연히 다른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부추깁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를 속히 내려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처럼 내게 몸을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반역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겠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왕정시대 때 이제 이후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정시대 때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죠. 그 진멸하라는 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멸이죠. 진멸.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밀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본성으로 가지고 있던 교만함이 싹트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게 바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의 수계를 보면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으뜸으로 삼아 주셨어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으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두 다 없애고 너를 내가 큰 민족 그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땡큐죠. 너무나 행복하죠.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니 난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하고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모세는 엎드렸어요. 무슨 말이 엎드렸을까? 그 백성들을 진노하여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엎드린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를 큰 민족 삼아주겠다. 이것은 그의 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넌 내 백성을 인도에 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물론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요 모세 귀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너로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큰 민족 가장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은 아마 모세가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들려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에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11절 보세요. 그 즉시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요? 보세요. 맞잖아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그냥 엎드리게 된 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이게 지도자 아닐까요? 지도자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고 그냥 나만 복 받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지 그 영혼이 파괴되어 지옥에 가든지 상관없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들이 죽어가니까 진노하여 진멸되게 되니까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12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뜰을 도지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 그냥 이러는 거잖아요. 허공에 메아리 치는 말 같은 말일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실까? 아니다라고 말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 거. 모세는요, 지금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표현이잖아요. 난 죽겠다는 거예요.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럼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 내 생명을 그냥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어주십시오. 차라리 하고 이들을 진멸하시고 나를 살리신다고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높여주겠다, 영화롭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땡큐, 아멘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가장 먼저 이런 기도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 마디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 표현은 우리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이고 먼저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 걸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듯 그렇게 드리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가 이렇게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냈거든요. 그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그 권능은 10가지 재앙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내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죽이시겠다고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그냥 헛되이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부인하든지 인정하든지, 내가 부인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조금밖에 안 믿어. 나는 아주 쥐꼬리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판단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잘못된 행동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보다 하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는 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왜 어려운가 하는 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이 어렵지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어도 견디고 참고 또 그냥 내려놓고,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눈으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예요. 이건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려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죽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참으시고 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모세의 기도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만큼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득이죠,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지 않도록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노하여 진멸하여 버리시면 그 애굽 사람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 안 됩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그러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할 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든지. 이거는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맞닿아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냥 모세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세는 확실한 근거.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우리가 원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말로 우리가 서로 쓰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31절이 아니라 그 약속 13절 보시면 13절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480년 이전이죠. 애굽 종살이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족장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따라서 없어지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 약속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약속.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때 엘리야는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 위협함 가운데 불로써 응답해달라 하고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때 불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죠. 약속을 붙잡는 기도, 약속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기도를 모세는 드렸냐? 죄를 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31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32절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이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기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10절에 이들을 진노해서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이 있자마자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이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을 붙잡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 어떤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였어요. 모세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거든 저 통해서 큰 민족 아니요, 그냥 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백성이 없고 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구약 속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신약 속에 오실 메시아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림자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이거 기록하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보좌의 책이 두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이 생명록이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내 이름 그거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나를 그냥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거든 나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그냥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모세가 그냥 막 나가는구나. 그래도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겠지만 이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예요. 생명 걸고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던가? 그렇게 드릴 만한 기도가 있을까? 모세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요,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을 걸 만큼 목숨 걸고 해야지만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진노하여 진멸하시겠다 10절과 이 14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14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32절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 구약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 오늘 모세 기도 속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잖아요. 이제 본체가 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창을 찌르고 그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고 있는 이들을 향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자신을 향하여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죽이고 찌르고 무너뜨리고 욕하고 해방하고 했는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기도. 예수님이 생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일이에요. 이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해 주십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민수기를 가보면 모세가 한 번은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미리암이 죽고 난 후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막 이제 막 왈가왈부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를 변호하듯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라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 그림자잖아요. 이 그림자의 본체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완전한 온유하신 분, 그 이름이 온유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인정을 받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온유함의 모습이 오늘 기도 속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모세처럼 온유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온유함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화를 화로 갚지 않고 그냥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아. 그럼에도 말씀하심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망령되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 기도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 그래 너도 온유하지 그 생명 너 때문에 얻어진 거야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엎드립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묻어날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기도에 우리도 아낌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입니다.